오늘 잠언 25장 11절 말씀으로 내 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내 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저희가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 집에서 가정예배를 날짜별로 매달 25일마다 25장 읽었었으니까 그때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가 같다고, 제가 저에게 적용하려는 노력보다는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적절히 말한 말이 얼마나 좋은지, 적절치 못한 말은 은 그림들이 아니라 아주 누런 그림에 있는 썩은 사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적절히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마치 보기도 좋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배도 불러지듯이 사람이 적절히 말한 말은 내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또 그 말을 통해서 나의 고갈되었던 영적인 생명이 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적절하지 못한 말은 아주 보기 흉하고 맛없는 음식처럼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섬세하심으로 케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는 박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무심한 말들, 상처 주는 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 제가 정말 말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같은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잠언 25장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성경 프로그램에서 찾아봤더니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은쟁반의 옥구슬로 계속 찾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은 그림에 있는 금사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공감이 없는 혀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영어로는 empathy라고 부른답니다. empathy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표현되냐면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share the feelings of another.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 주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함께 느끼는 능력, 그거를 공감, empathy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죄는 미워하시는데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대하실 때 하셨던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empathy를 가지고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런 찬송가 아십니까?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죄를 짓는 나를 죄를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는 그 나의 아픔을 본다는 찬송가. 그 다음 절이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요, 공감이 없으면요, 이게 됩니다. 문제야, 문제.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 감싸주십니다. 그전에 여전히 미워하시면서. 이게 가능합니다. 주님께는.
우리는 내가 안 짓는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감이 없는 혀가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화살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살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과 공감. 공감하면 왠지 거룩한 것 같지 않고, 거룩하면 공감을 못할 것 같은데, 거룩과 공감이 예수님 안에 공존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죄인과 세리들, 창녀들을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거룩하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죄를 공감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공감도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거룩이 가짜 거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거룩은 공감이 가능한데 가짜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진짜로 거룩하면 그 사람 안에 사랑과 공감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도 순정은 있는 법이어서 이 여인은 어떤 청년과 그곳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자신들의 어두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서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발품을 팔아서 교회를 막 찾아서 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어느 집사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을까? 이건 당신만 알아.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른 교인에게 전해진 이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전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우가 자신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들의 불행한 과거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아픔이지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다가서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도들은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이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 집사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울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내외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이 자매님과 그 동조했던 그 주변 분들. 이들은요, 막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이 안 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짜 거룩은 공감제로를 낳았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거룩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간음의 죄를 용납하신 적이 없는 그분은 그러나 그들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품어주는 건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죠. 공감제로는 수군거림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공감이 없는 혀는요, 수군거림을 낳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아유 소름 끼쳐 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 수군거리는 것을 영어로 gossip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뒷담화? 저는 뒷담화인 줄 알았어요. 뒷담화. 담화 치듯이 뒷담화를 친다는 건 그게 아니라 뒷담화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gossip이 뭔가? 가습하는 사람은 a person who habitually reveals personal or sensational facts about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퍼스널한 그 팩트들, 꼭 거짓말해야지 뒷담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personal or sensational facts를 habitual,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쁜 의도 없이 할 수도 있고 나쁜 의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습이더라고요. 제가 이 사전 설명을 보면서 나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Casual or unconstrained conversation. 아주 캐주얼한 대화. 그랬대, 잣대 하는 unconstrained, 이렇게 딱 제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conversation, 대화 또는 reports, 어떤 사실을 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About other people. 나에 대한 거 말고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를 어떤 나쁜 의도가 없어도 이렇게 되면요, 가스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별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맞습니다.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뒷담화 이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누구 하나 가면 걔 얘기를 막 하니까 나도 비우면 얘들이 내 얘기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친구들이 계속 상대방을 씹으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놀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자리를 비우는 게 겁이 났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큰 물체를 태우는가.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가 불입니다.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이 혀가요, 가스핑이 나 자신의 온몸을 더럽힙니다.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우리 본성에 딱 맞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불이 붙어서 확 나갑니다. 지옥불 위에 놓였느니라. 이 수군거림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영혼을 실족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의 교회에게 전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이 나들어가 표적 설교하네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군거림이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영혼들을 실족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gossiping, habitually reveals other facts about others. 이거 절대 하지 않아야지 라고 오늘 작은 결심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공감 없는, 가스핑 할 때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공감해서 그 사람을 케어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상의하는 그거는요, 다른 겁니다. 공감 없는 혀, 그를 도우려는 마음이 없는 그냥 허비추얼한 거, 그거. 이 공감 없는 혀의 문제,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가?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인데, 공감 없는 혀의 문제는 공감 없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공감 없는 혀는 공감 없는 마음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내 마음이요,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한 형제님이 거리에 복음 전하러 나가셨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외워 쓰고 있었거든요. 레미일 7:9,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믿으시고 그 마음대로 따라가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충격을 받으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복음을 들었다고 오셔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패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내 마음이 부패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나의 화를 부추겨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기록하신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내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고 부패했다는데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지 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환하게 보여주십니다. 너무 괴로울 만큼, 막 낙담될 만큼.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 말의 문제, 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목장 모임에 한 군데 참여를 하려고 어제는 84번 타고 왔는데 84번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그 계기판에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걸 몰랐어요. 그 레인지가 7마일인가?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된. 그래가지고 이제 급작스럽게 가까운 주유소가 어딘지 찾아가지고 겨우 들어가서 고속도로에 서는 건 면했는데, 여러분, 이 노란불 왜 들어옵니까? 가스가 떨어졌으니까 들어오죠. 노란불 들어오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죠? 노란불 들어오는 거 싫잖아요. 노란불 깨트리면 됩니까? 노란불이 절대 나 이거 들어오면 너무 마음이 떨려서 싫어. 노란불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란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스가 떨어진 게 문제지. 마찬가지로 혀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혀만 꾹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말 조심하래서 혀를 꽉 물고 참아야지.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신 태도가 맞는데 혀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해결책이 뭐죠? 가스를 넣으면 노란불이 꺼지죠. 노란불을 뜯어 패서 노란불을 끄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가스를 넣는 것이 해결책이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혀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위로를 막 받으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서 사랑을 받으면
우리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혀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노란불이 들어오면 가스 넣어야겠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내 혀가 자꾸 옆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미운 말을 쉬게 하고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걸리지 않는데 계속 신경이 막 거슬리고 그럴 때 있으십니까? 짜증이 막 유난히 나고 그러면 이 짜증 나면 안 돼. 꼭 참아야지가 해결책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됐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님으로 채워지시는 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입만 선하게 그걸 마음은 악한데 입만 선한 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위선이 잘못했다고 했더니 나는 그러면 솔직하게 할까 해서 마음이 악한 마음을 그대로 입으로도 악하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위선을 부리지 않으려고. 위선을 부리지 말라는 말은 내 마음이 악한 만큼 입으로도 계속 악한 말을 쏟아내라는 것이 위선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말을 보고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달라고 해서 마음과 말이 가능한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위선을 없애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이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제 친구들이 저희들이 그러고 많이 놀았는데 상처되는 말, 기분 나쁜 말을 막 합니다.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래서요,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정색하고 화내면, 야,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냐, 그러고. 정색하고 화내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기분이 나빠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희가 굉장히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뭐 그런 분들 계시면 잘 모르겠지만, 정색하고 화내면요, 야, 농담이야, 농담. 야, 이거 하나가, 뭐 그런 걸로 화내냐, 너는 쪼잔하게. 예. 제가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책을 보는데 이 말씀을 읽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진짠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좀 한참 동안.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겉으로는 농담이야 했지만 마음에 있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단순히 말 실수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은 안 그런데 농담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느꼈던 여러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사람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말해놓고 농담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잘 빠져나오던 제게 충격적인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요.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혀가요. 다스릴 수 없는 악,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혀는 못 길들입니다. 즉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또 실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혀는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이 혀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내 말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은 사실 복이 있습니다. 혀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려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못 느끼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느끼는 분이 복이 있는 분입니다. 이걸 느끼시면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거든요. 주님 제발 내가 잘 해보고자 하는 행동으로 무너지지 않게, 내가 잘 하고자 했던 말로 상처 주지 않게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느끼신 분들이 보겠습니다. 실제로 혀에 있어서 온전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할수록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죄라는 줄 잘 모르는 이유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율법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막 캐주얼리 얘기하고 여기서 이게 죄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집 안에만 머물러야 될 말을 그 당사자한테 가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율법이 오자 죽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이제 잘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6절에서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노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이 죄성 때문에 이게 나쁜 거구나 안 해야지라고 해보니까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성이니라. 책임이 죄성에 있으니까 넌 책임 없다 괜찮아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 관련해서 노력해도 완전히 안 되고 마음은 부패했다 그러고 혀를 콱 깨물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가 혀로 나온다면 그리고 혀 통제 안 된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오늘의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공감이 없는 마음 또는 공감이 없는 내 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공감 없는 마음이요, 공감 없는 말이요, 나의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의 원함과 주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내 혀,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 내 입, 성령님께서는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이 부패한 마음이 썩은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내 입에 나오냐면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혀를 통제하는 것, 부패한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통제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말을 바꾸시면 내 혀를 통제하는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통제하려면 부패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노란 불 끄려면 가스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술로 충만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만 컨트롤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면 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본인이 믿는 게 맞다고 하면 다 죽이러 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A형인지 B형인지 모르겠습니다.
혈액형도 모르고 기질이 다혈질인지 무슨 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는 이 사람은 믿는 게 있으면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것과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도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고 다정하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다정하게 사모하십니까? 내 아내 다정하게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눠주고자 했답니다. 내가 힘든데 나를 좀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내가 뭔가를 주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별로 안 소중하다고 해야 되나? 별로 안 소중하고 나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면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저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저 지체가 너무 소중하면 이렇게 과격했던 사람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의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가 아주 특별했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은, 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 남편과 그 아내들은 진짜 너무 훌륭하고 사랑스럽기만 한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아이들을 돌보듯,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듯 이렇게 소중하게 케어했던 그 사람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여러분의 남편 같은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의 아내 같은 사람들일 것이고, 우리들의 직장에 있는 그 사람 같은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우리 가게에 오는,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는 손님 같은 사람, 거래처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통제하셔서 그들이 다 겉의 그 더럽고 추하고 얄미운 육신과 별개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공감 없는 혀가 문제고, 두 번째로 공감 없는 혀가 수군거림을 낳고, 세 번째로 공감 없는 혀의 문제는 공감 없는 마음의 문제이고, 이 공감 없는 마음은 네 번째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면 저 사람이 갑자기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막 소중하다고 잘 안 느끼다가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갑자기 소중하게 보여서 아까 못마땅해 보이던 것들이 바뀌는, 저 사람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저 지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면 올바른 말이 나옵니다. 돌보듯이 부드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그러면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혀, 적절히 말한 말 내 입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공감이 공존하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임을, 롤 모델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은 그런데 너무 높아서 우리는 공감하면 거룩을 놓게 되는 것 같고 마치 자기가 너무 거룩해서 공감이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썩은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혀가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수군거림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각자 남편과 아내와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결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혀는 아무도 다스릴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가족과 교회 지체들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1장 우리 안에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놀랍고 놀라운 예수 44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고된 생활에 쫓길 때 주를 의지한 내 영혼에 노래를 주셨네. 놀랍고 놀라운 예수 내게 노래를 심으셨네. 큰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주 내게 큰 기쁨 심으셨네. 중한 죄짐이 나를 둘러 슬픔 가운데 지낼 때 구주 예수님 나를 불러 참 평안 주셨네. 놀랍고 놀라운 예수 내게 노래를 심으셨네. 큰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주 내게 큰 기쁨 심으셨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나의 공감 없는 혀, 수근거림, 공감 없는 마음,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을 무너뜨린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바꿔주시라고, 이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는 주님을 간증할 수 있게 그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좋고 앞으로 서셔도 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만 함께 3절 하시겠습니다. 세상 근심과 모든 걱정 나의 앞길을 막을 때 주가 내 눈을 열어주사 주 보게 하셨네. 놀랍고
심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불행한 과거를 가진 채 교회로 오셨었는데 장려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를 경험했던 그 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지어본 적이 없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로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공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창년도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라는 그 표현이 우리 교회에 절대 어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표준은 한 톨도 낮추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